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오늘 본문 4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말은 즉시라고 하는 말씀과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시, 재촉하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지금 당장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여 가는 길, 또 순종하여 가는 길,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위험한 그 길도 안전한 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안전했던 그리고 잔잔했던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 풍랑은 제자들의 생명까지 위험할 만큼 큰 풍랑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풍랑이는 바다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일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많이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지도자 모세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야곱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오히려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으면 그 이후에는 힘들었던 삶이, 어려웠던 삶이 술술 풀려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기도를 받은 후에 도망자의 신세, 쫓김의 신세,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더 어려운 삶을 삽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건너가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는 거대한 풍랑이 소용돌이치며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바다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바닷가에 사는 이 뱃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거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곳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10분 이내에 태풍이 온 바다를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갑자기 심한 바람이 일어나서 좀 굼떴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 날려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늘 평안했지만 내일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오늘은 힘들었지만 어떤 편안함이, 어떤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늘 크고 작은 풍랑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고난에는, 그 풍랑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며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을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꼭 저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얼마든지 고난을 줄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금붕어는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연 상태에서는 10,000개의 알을 낳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10,000개의 알을. 그런데 어떤 위험도 없고 적당한 온도와 충분한 먹이가 공급되는 이 어항 속에서는 3,000~4,000개 정도밖에 알을 낳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생물학자들은 고통이라는 자연 법칙의 진리를 어항이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설명합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삶이 자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그 삶이 꼭 좋은 삶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는 모든 것을 다 인간이 해결해 주므로 고통을 수반하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붕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는 그 인간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부모가 대신 해결해주고 모든 것을 다 부모가 해결해준다면 그 아이는 자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 동화 작가였던 고 정채봉 씨는 콩신의 자녀 교육 이야기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로 보낸 내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로 내몬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는데 온실로 들어보냈던 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식을 품 안에 품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광야로 내보내 찬바람과 찬 이슬을 맞게 해야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온실은 찬바람과 찬 이슬이 없는 그야말로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자란 콩은 콩나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련을 견뎌내보지 못한 사람은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온실로 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풍랑이 이는 거친 바다로 내보내셨습니다. 잠잠했던 갈릴리 바다가 제자들이 건너가는 그 시점에 파도가 일기 시작하여 점점 거세지더니 이제는 그들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커다란 태풍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풍랑의 자리를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그 거친 풍랑에서 그들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만으로 벗어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 가지 풍랑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라는 풍랑이 몰려왔습니다. 나라의 곳간도 비어져 가고 있고 열심히 일해야 할 청년들은 일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아무리 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잘 살게 되면서 거들먹거리며 향락과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힘들다고 분노와 원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부모도 위더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야말로 무법천지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서로 다른 크고 작은 풍랑 속에 우리는 지금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인생, 이 인생이 당시 제자들의 인생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육지를 향해 노를 저어보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제자들에게 닥친 위기는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한계 앞에 나의 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이 현실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리 거대한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풍랑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악한 질병에 걸렸어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병이 뭐가 들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방황하고 힘들어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바다에서 자란 사람 어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큰 풍랑을 아주 많이 경험해 보았지만 지금 이 풍랑은 그들의 힘으로는 잠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공포스러웠던 것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위기와 시련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들은 바다를 경험한 어부답게 그들의 힘으로 풍랑을 벗어나 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어디에도 제자들은 주님을 찾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기도마저도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주님이 오시기 전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풍랑만도 힘든데 유령까지 나타났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함께 있었던 주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것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지 않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걸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면 이럴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믿음 없는 제자들은 더 큰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너희들의 선생이다, 나다, 안심하라, 이 음성을 들은 후에야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으며 모든 공포를 사라지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그 음성은 모든 공포를 몰아내는 음성 빛이었고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어 위험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을 찾아오셨고 지금도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는 자가 만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눈물이 기쁨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물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이 말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안 돼, 나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너도 걸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 무섭게 일어나는 그 바다 위에 서 있으면서 너 이리 걸어와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하면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바다를 정말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베드로는 다급한 목소리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기도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구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풍랑을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그는 물속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돌려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걸을 수가 있었지만 주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물속에 빠져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바라봐야 했던 것은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 들녘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연장선상 아닙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함께 있는 한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한 사람의 식사 분량인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아내, 내 남편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과 의욕마저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나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5,000명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수없이 걷고 또 걸어도 신발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만드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됩니다. 어떤 자가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험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여유도 없어지고 사람들의 이 인정마저 강팍해져 가고 이제는 이웃 사람들조차 믿을 수 없고 경쟁의 대상이 되어가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에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풍랑 앞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고난 앞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